오늘부터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서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한 아말렉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울이 그 왕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말렉 청년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은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3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이 묘사하는 장면이 여러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이미 자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죽어가는 사울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죽어있는 사울의 시체를 이 사람이 사무엘상 31장에 따르면 이미 죽은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이 아말렉 청년은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죽어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죽였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당신을 지겹도록 귀찮게 하고 괴롭혔던 이 원수 사울을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내가 죽어있는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 나쁜 원수 사울의 숨통을 내가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하기에 훨씬 좋은 생각이고 의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가는 그 길 내내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아마도 가는 길이 설레이고 기대감이 가득 차고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큰 상을 자기가 곧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에게 이 말을 내가 해주면 그 나쁜 원수 사울이 드디어 죽었네라고 하면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면 자기가 상을 받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슬퍼하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6절을 보시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의 피를 내 머리에 돌아가게 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상을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겠지만 어찌 보면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유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그가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원수이자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죽였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내릴 것이라고 다윗을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철저한 오해였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기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죠? 시글락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가족들을 빼앗기고 자기의 재물들을 빼앗기고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추격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을 또 재물들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기쁨의 노래를 그때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애가의 말씀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다윗이 이런 사람인 줄 꿈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바라고 다윗에게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상을 주는 대상에게 자기가 스스로 나아갔지만 정작 그 사람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불러왔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오해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아가면 상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나아갔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알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이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그 모습도 꽤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상 줄 것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미처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함부로 예배하다가 잘못된 이들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먼저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불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대충 어떤 불이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하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답하고 아비후가 제사 드리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때 드려야 할 정확한 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대충 아무 불이나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모르고 가다가 이 둘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제사장 노릇을 하죠. 그리고 죽죠.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지 않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모르듯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르는 상태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설교 후의 결단 찬양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가사를 보여주시면 세상 지식보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따더라도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더라도요, 시험 점수가 70점 밑이나 60점 밑에 떨어지면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문제 아깝게 탈락했다고 해서 봐줘요? 봐주지 않아요? 봐주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물며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알기에 성경 공부에는 힘써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은 교회마다 특징이 있대요. 잘 모이는 교회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젊은 세대들이 잘 모인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거의 다 안 모이고 대신 이 말 하면 모인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우르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때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되 힘써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웃교회에서 성경 말씀 암송대회를 했는데 90세 권사님이 무려 20분 동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시는 동영상을 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90세 이상 그 권사님께서 다들 그 열애입니다. 85세 이상 분은 열애입니다. 참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1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암송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막힐 때도 있죠. 20분 동안 다 그동안 얼마나 그 깜깜한 집에서 그 불빛 하나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암송대의 첫 번째 타자로 완주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암송을 해야겠다. 그 불씨를 그 권사님이 지피신 영상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건 사실 다 핑계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합시다 그러면은 신청서 거의 말미에 우르르 들어오지 마시고 처음에 신청합시다 하면은 바로 신청해서 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써서 행하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을 만나기도 전인데 무슨 수로 다윗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 힌트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했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사울을, 그 왕을,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라는 이 보고를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도하냐면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 원수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죽이자고 합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기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 한쪽 끝을 살짝 베고 나아갑니다. 그것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들었던 괴로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한 번 사울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죽이지 않고 사울의 칼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을 보세요. 이 친구는 단순합니다. 과거에 다윗이 했던 일, 선택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다윗이 과거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 이 2가지를 들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윗 앞에서 말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다고 가정해 보면 사울의 팔찌하고 왕관만 지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체를 발견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 당신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이 아말렉 청년이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마 생각하건대 다윗이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생각처럼 큰 상급을 내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과거의 행적을 아는 것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길로 나아갈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나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바라기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경 66권의 이인철 목사의 강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를 왜 일으킬까요?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닌 다른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대충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에 그렇게 잘 대입하세요. 근데 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변화나갈 때 우리 서신교회가 부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강단에서 풀어질 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흠뻑 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수요 기도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또 새벽 제단에서 선포되는 느헤미야 강해가 내일 이제 전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상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일 말씀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 자기 선조들이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과거의 행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리바이벌합니다. 다시 되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말씀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서서 6시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6시간 울며 아멘 아멘 하며 학사 에스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고 제사장들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가정마다 아프지만 아내 된 자들을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